샬롬, 반갑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357장 찬양 부르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오늘의 기도 제목, 믿음으로 믿음의 시대를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시대를 살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율법 시대와 믿음 시대로 구분합니다. 믿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으므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장애물이 될 뿐인가요? 율법은 하나님 약속에 결코 반대되는 것일 수 없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의 한정된 역할, 긍정적인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어서 바울 사도는 다시 율법의 부정적 한계성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조건문은 결국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는 표현은 의가 결국 유업, 즉 생명, 구원, 그 구원을 잉태할 수 없다. 율법에서 구원은 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인 것이지요.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고민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율법에 근거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공사장에 가면 안전수칙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사고를 방지할 따름이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것을 되돌려 놓거나 치유하는 기능은 없지요. 율법도 동일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방지하는 울타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긍정적 역할이지요. 그러나 율법은 이미 행해진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발생한 범죄를 단죄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사하고 죄인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결국 생명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2절은 율법이 추가된 이후에 일어난 일과 그렇게 된 목적을 나타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유죄 판결에 척도는 될지언정 이러한 판결을 행사하는 주체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율법을 덧붙이고 율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 목적,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하반절인데 화면 보시고 함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즉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예비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23절은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시한이 언제인가를 밝힙니다. 우리는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합니다. 이 구절에서 두 번 사용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가리킵니다. 24절은 23절의 결과이지요.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옮겼습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서 초등교사는 개인교사, 가정교사로서 자녀, 어린 아이를 등교 하굣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개인교사, 초등교사 노릇을 합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가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즉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율법이 간금자, 감시자, 초등교사 노릇을 하는 그 시기 끝이 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반장이 조용히 하고 학습, 자습하도록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 오시면 반장은 바로 들어갑니다. 반장의 그 임무 수행은 끝이 납니다. 율법의 기능과 그리스도의 오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는 끝이 나고 믿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믿음의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내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뜻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둠을 경험한 사람만이 빛의 고마움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본 사람이 자유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습니다. 벼락만 쳐도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그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자유했습니다. 죄 아래 갇혀서 자유와 생명을 박탈당한 채 신음하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사로, 이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었던 어둠을 바라보십시다. 그 어둠을 단번에 깨뜨려 주신 빛이신 주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시대, 오직 이 믿음으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